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가대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은혜의 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유익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을 두려워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요. 외로움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이러한 두려움은 하면 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영혼에 평안이 생깁니다. 영혼에 자유가 생깁니다. 영혼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내 친구 너희에게,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은 말씀은 두려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잘 씁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때 보면 우리 모두는 천재 같습니다. 천재의 천재. 창의적으로 있을 일 없을 일 다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얼마나 꼼꼼하게 생각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잠언 26장 13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속으로는 자신이 밖에 나가기 싫고 자신이 게으르고 귀찮은데 겉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밖에 사자가 있대요. 밖에 사자가 있대요. 두려움과 게으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정직하게. 자꾸 뭐 힘이 없다, 몸이 아프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정직하게 나의 두려움을 쳐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게으름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사실이 아니에요. 거리에 사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내가 만들어 놓은 사자, 내가 만들어 놓은 두려움의 시나리오 속에서 나는 마음껏 게을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시나리오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의 사랑이 온전하여지느니라.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 서로를 향한 주는 사랑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없애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반대로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받았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태생적으로 성격상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섬기셔야 됩니다. 계속 고민하시면 안 돼요. 섬기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아이들 섬기셔야 돼요. 섬기면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흘러갈 때 우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두려움과 절제하는 마음.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능력은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 능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도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 실력으로, 내 경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철이 안 드셔서 그래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재산으로, 내 인맥으로, 내 건강으로, 내 경력으로 나는 해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마치 한 150년 정도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인데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두 번째 사랑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절제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이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절제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마지막 카운터펀치, 마지막 결정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절제의 핵심은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참고,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하고 싶은 말 참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열매일 뿐이지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핵심이 뭘까요? 절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막 날아다니는 내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매는 것이 절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절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것은 단수명사예요. 단수명사.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막 9가지가 있는데 8개 내가 취하고 절제는 없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절제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완성이 안 돼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유명한 셰프가 고급 음식, 요리를 딱 만들었어요. 아주 최고급 스테이크를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관을 못 해요. 보관을 안 해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그 스테이크를 내버려둬요. 썩습니다. 썩어요. 여러분, 썩은 최고급 스테이크 드시겠습니까? 못 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사랑도 완성되지 못하고 오래 참음도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있는데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 없는 사랑, 뭡니까? 그거는 집착이 되고 스토킹이 되고 폭력으로 변합니다. 시작은 사랑이에요. 시작은 다 사랑한다고 시작해요. 그러나 절제가 없는 사랑은 스토킹이 되고 집착이 되고 폭력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그런데 절제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다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참기만 한다면, 말씀의 위로를 받지 않고 계속 참기만 한다면,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상처가 더 심해져요. 여러분, 절제가 없는 오래 참음은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에요. 근데 이분이 소용돌이 기억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이죠. 10살 때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배가 아파서 설사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좀 소심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 겨우 허락을 받고 화장실로 혼자 걸어가는데, 문제는 이분이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글자를 못 읽어요. 난독증. 그런데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우 가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가면 남자 화장실이구나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혼자 나왔어요. 글자를 못 읽겠는 거예요. 어디가 남자 화장실인지 어디가 여자 화장실인지 갈팡질팡 쑥스러운 마음에 소심한 아이가, 그러다가 다시 교실로 왔는데 교실에서 해버리고 말았어요. 교실에서 설사를 해버렸어요. 이 수치심, 친구들이 막 놀려요. 친구들이 막 조롱해요. 이 부끄러움, 이 마음의 분노, 상처. 여러분, 이와 같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비롯된 기억과 그때의 감정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마음 속에 남아가지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들과 어떤 사람들, 어떤 문제를 닥칠 때 그게 다시 막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막 화를 막 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 침체에 빠져요.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소용돌이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잡혀버리면 갈피를 우리가 잡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날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그 축축해진 바지, 그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학교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집으로 갔을 때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그 더러운 냄새나는 아이를 아무 말 없이 엄마가 안아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이분이 그 엄마의 따뜻한 품 때문에 자신의 이 충격적인 소용돌이 기억이 비교적 덜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학대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내 영혼과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막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우리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두려움을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두려움을 우리 속에 소용돌이처럼 막 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 날아다니는 마음을 꼭 붙들어주고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매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 지난주 수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하 16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사왕의 변질이 핵심 내용이었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아사왕, 근데 이 아사왕이 변질됩니다. 이전에는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는데, 이제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힘센 다른 나라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왕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매로 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아사왕의 마음이 막 날아다녀요. 아사와의 마음이 막 날아다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아사왕의 변질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역대하 16장 13절에 보시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의 변질이 언제 시작되느냐? 1절에 나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전체 41년을 다스렸는데 언제부터 변질되느냐? 36년부터 변질이 돼요. 36년부터 35년 동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겸손하게 인생 잘 살아왔어요. 어디에 나도 부끄럽지 않게 내 인생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36년부터 마지막 5년 동안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견자인 하나니를 통해서 말씀으로 아사왕을 경책하십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리심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난을 당해도 계속 막 나갑니다. 마음이 계속 날아다녀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을지라도 마지막 5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1년 중에 36년부터 아사왕이 변질되는 것,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사왕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36년 정도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나라가 다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위험합니다. 이때가 변질될 위험이 큰 것입니다. 나의 확고한 위치, 나의 확고한 권위, 나의 실력, 재력,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붙들고 내 뒤를 봐주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 우리의 마음은 날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이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아다니는 마음을 말씀에 붙들어 매셔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내 영혼에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 여러분, 말씀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의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죠. 우리 10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죠?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날아다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또 계산기 돌리고 계십니까?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앞에는 홍해바다이고 뒤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 가만히 서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 보지 말고 홍해 바다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한 주간 우리는 온통 애굽 군대 보고 살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내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예배는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떻게든 예배 드렸지 않느냐는 식으로 때우는 것도 아닙니다.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온통 돈 얘기고, 만나면 부동산 얘기고, 애기 엄마들 만나면 학원 얘기고, 건강 얘기고, 노후보장 이야기고, 온통 세상의 이야기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고, 영원한 이야기를 바라보고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마음이 날아다니고 있는 우리가 말씀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날아다니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이 날아다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에 오락가락 날아다니는 저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봄으로써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통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더 마음이 혼란스럽고 더 마음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품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이 영적인 실력, 하나님 영적인 이 신앙의 성장, 성숙, 능력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리에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예배당으로 나아오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자녀들도, 그리고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핑계,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게으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하나님 게으른 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으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강건해지고 새로워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 우리 자녀들의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 한국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 앞에서 길이 없다고 심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영혼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마음에 이리저리 흔들리느라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체력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시간과 두려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곳에,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는 곳에, 기도의 한 걸음을 내딛는 곳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운지, 예배의 감격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무기력과 게으름과 어두움과 우울함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날아다니는 마음, 두려움을 능력 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품 안에서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의 회복,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